자, 오늘 이제 커넥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많은 분들, 또 오늘 이 시간이 또 한국 교회가 개신교 선교 역사와 그리고 한국 개신교 초창기의 선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리고 혹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선교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 어떤 나라를 보다도 한국 개신교가 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은 특별했는데요. 더더구나 초창기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기독교 복음 전례의 초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시기는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이 심했던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권이었고 유교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를 가진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선교 초기에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를, 개신교 특별히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초대 한국 개신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정서적인 특징과 배경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계의 독특한 정서적 토대와 그리고 이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러분 소, 풀, 고양이, 소하고 풀과 고양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소, 풀, 고양이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소하고 풀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소, 풀, 고양이. 여러분 어떻게 이 삼각형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연결하실 수 있을까요? 자, 놀랍게도 이것을 물어보면 아마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 건데 맞다 틀렸다가 없습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소하고 풀을 연결했다 하시는 분. 자,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나는 풀하고 고양이를 연결했다 하시는 분. 세 번째로 나는 소하고 고양이를 연결했다 하시는 분. 자, 이미 한번 강의를 들어보신 적도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것에 대해서 정답은 따로 없고 아시안들의 약 70% 가까이가 소하고 풀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구인들의 70%는 소하고 고양이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 서구인들은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이 캐테고리, 권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뭐가 같은 종인가 하는 이 분류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다 이겁니다. 소하고 고양이는 같은 동물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강하고요. 아시안들은 소하고 풀을 선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환경과 개체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뭐 먹었냐, 이게 밥 먹었다,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서 소하고 풀을 생각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꼭 아시안이라서가 아니라 배고픈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소하고 풀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가는 환경과 거기에 맞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안들은 신토부리적 사고, 사람의 몸과 환경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특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 이 분류하는 개념 자체가 동급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개념보다는 관계성 중심으로 그 분류하는 특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분석적이지 않고 개별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서구인들의 모습이고 통합적이면서 통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동양인들의 사고체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런 단순한 차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이런 차이가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구인들은 분석적 사고가 중요하고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는 이런 어떤 깊은 데까지 분석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력이 탁월한 것은 이건 서구인들의 장점이죠. 그래서 분류를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특징이 서구 신학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서구인들은 용어 하나의 개념이라든지 막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느냐 하는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는 외과적 사고, 수술을 할 때 그 섬세하게 하는 이런 것 등이라든지 이런 그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분석적 사고와 이런 특징들. 자, 그런데 동양인들의 사고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것이 강해요. 이게 분석하고 쪼개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음식을 해 먹어도, 그죠? 서구인들은 음식 하면은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탕은 몇 스푼 반, 몇 그램, 뭐 물은 뭐 100도 온도로 몇 분 끓이고 막 이런 거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인들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할머니들한테 레시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손맛으로 주무르잖아요. 그러다가 짜다 이러면 또 더 넣고, 싱겁다 이러면 소금 더 넣고.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된장 큰 숟가락 몇 스푼 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런 체계는 서구인들이 강하고 동양인들은 통합적으로 그냥 묶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문제가 별로 생기진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분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일 우리 아버지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병주야 나가서 맥주 서너 병 사와라. 아니 3병이에요? 4병이에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들은 서너 병 사오라 그러는데 예? 하고 뛰어나와서 어떡합니까? 서너 병 사오는 능력 있죠.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대충 뭐 칼같이 얼마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돈 되는데 맞춰서 3병을 살 수 있으면 3병을 사고 4병을 사면 4병을 사오라는 이런 이렇게 뭔가 나누는 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1인칭 단수형, 1인칭 복수형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통합적이에요. 모든 게 공동체적이고. 그래서 세상에 미국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 번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네.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우리 남편. 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는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가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통합적으로 인식되죠. 3인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어떤 특징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엑셀 같은 거 쳐다보면 처음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뭐 대충 그죠? 뭐 몇 달러 몇 센트까지 다 쪼개는 미국 애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퉁 치는 거, 애누리 그냥 막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것처럼 이 생각의 사고가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방식이 기독교에서 이게 큰 영향을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디에서 영향을 줬냐 그러면 바로 아까 여기 인내천이라고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것이 큰 영향을 줬어요. 서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문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이것 가지고 100년을 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100년을 넘게 논쟁을 벌리면서 예수님은 100% 신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막 이런 논쟁 벌리느라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100% 신, 100%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합적으로 인식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서구인들은. 그래서 100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렇죠, 예수님이 인어도 아니고 말이죠, 켄타우로스도 아니고 반인 반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끄떡끄떡 뭐 100% 하나님 100% 사람이겠지 하고 다 믿었어요.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새가족들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인격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 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쳐다보고 끄떡 이렇게 하더니, 아니 뭐 이해할 수 있죠, 뭐 인내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인내천.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은요, 서양의 종교와 학문을 배격하고 동양의 학문과 종교를 지키자 해서 시작되어졌던 동학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야,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나온 동학 사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해 버리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민본 사상이라고 하는 백성이 곧 하늘이다 하는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서구인들은 이거 가지고 100년을 논쟁을 했는데 우리는 100년 동안 부흥회 열고 교회 성장하고 선교 열심히 해왔던 거죠. 자, 이것은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한국 개신교 성장의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뭐냐면 이 정서적인 토대와 이 환경의 차이가 이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스승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텅 비었느냐, 꽉 찼느냐? 이 동그라미가. 텅 비었느냐, 꽉 찼느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서구인들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은 말장난밖에 더 되느냐? 당신 말에 따라 달리는 거지, 선생님 말에 따라. 그러니까 조건을 주세요. 이렇게 막 되는데, 그 서구인들은 짜증이 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얘들아, 텅 비었느냐, 꽉 찼느냐 그러면 감동이 밀려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오,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답이 없는데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이 곧 텅 빈 것이요, 텅 빈 것이 곧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무가 유요, 유가 무라. 텅 빈 것이 꽉 찬 것이요, 꽉 찬 것이 텅 빈 것이라. 오늘날 전체 물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지금 나도 지금 이게 존재하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공간을 내가 맡고 있죠, 그죠? 제가 이 공간을 맡고 있습니다. 분명히 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빛은 저를 통과하지 못하고 뒤에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엑스레이는요, 저를 통과합니다. 그래도 뼈대는 남기죠. 그럼 여기 이제 해골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감마선이 통과하면요, 그것조차 통과해 버립니다. 자, 저는 지금 분명히 채우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채우고 있는데 막고 있어요. 이 빛을 막아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지나가면 저는 통과돼 버립니다. 막지 못합니다. 감마선이 지나가면 완전히 지나가 버립니다. 자, 텅 빈 것이 오늘날 어쩌면 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죠. 꽉 찬 게 텅 빈 거요, 텅 빈 게 꽉 찬 거다. 지금 이것도 봐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원자죠, 그죠?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원자는 또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로 원자 핵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은 전자가 돌고 있어요. 모든 것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인 원자인데 이게 지금 꽉 찼습니까? 텅 비었습니까? 네, 참 당황스럽죠, 그죠? 저는 전체 물리학자나 제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인간의 모든 것의 물질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원자조차도 어쩌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찼냐 텅 비었냐 이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불교적 관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해버린다니까요. 인간이냐 신이냐 텅 비었냐 꽉 찼냐 그 이상의 극단적 개념입니다. 그죠?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공유점이 없는 육과 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텅 빈 게 꽉 찬 거예요. 꽉 찬 게 텅 빈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 가지고 100년을 논쟁을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옵니다. 인내천하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모양도 소위 말하는 태극 문양이죠, 그죠?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음양 일치와 조화, 완전한 완전체는 결국 뭐라는 거니까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극단적 에너지의 밸런스를 통해서 하나의 완전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극단적 에너지가 하나의 완전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과 사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께서 태극기 그려놓고 맨날 보지 않습니까? 붉은색과 푸른색, 정반대의 음과 양의 일치와 조화가 완전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태극기 바라보고 한국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붉은색과 푸른색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에너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극단적 에너지의 조화와 견제와 밸런스를 통해서 완전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태극 사상의 소위 말하는 태극기에 담겨 있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최소한 한국 사람이 여러분 음과 양의 일치와 조화, 전혀 다른 반대의 극단적 에너지의 통합적 사고를 못한다. 한국 사람답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오늘날 너무 극단화되는 것, 이것이 참 놀랍고 이건 서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다른 컨셉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에이시안 밸류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면서도 하나다 하는 것, 전혀 다른 존재이면서도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컨셉,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천사고 색즉시공 공적시색 같은 식의 불교적 사상과 동학적 사상, 이런 컨셉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생각이 음양일치와 조화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기독교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서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개신교가 성장하게 된 두 번째 이제 배경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 한국 개신교 성장의 큰 특징은 반봉건 개화 운동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또 제사 문제랑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야기 또 했다가는 한 20분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야기는 그냥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어쨌든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한국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정서적 토대와 이런 어떤 사상적 환경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봉건 개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요청, 이것이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일에 아주 큰 두 가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는 그냥 뭐 무슨 철학 이야기고 사회학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개신교 성장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경적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적 기독교의 특징,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특징이 초대교회부터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일반적인 성경 정례와 선교 역사, 다른 나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가 입국을 해요. 선교사가 입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해요.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면 영국, 미국, 프랑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함대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 자국민을 죽였으니까 해가지고 식민지 정벌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좀 오점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이죠. 뭐냐면 서구 식민지 개척에 선교사들을 이용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에 이용해 먹었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식민지를 정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정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중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다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다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선교사가 입국했어요.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망나니의 그 칼에 목이 잘리고 순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물론 함대는 아니고 상선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까지 밀고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정벌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전에는 또 그 병인 양료가 있었죠. 병인 양료. 그런 병인 양료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수많은 프랑스의 군인들이 그 캐톨릭 신부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군대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강화도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서울 저쪽 그림은 한성에까지 그다음 진격하고 있던 그 시대 그 배경을 그려놨던 건데,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서울까지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극동아시아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애들이 지 아무리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치즈 먹고 살아오고 체력이 좋아도 배 띄워서 올라고 그러면 남아프리카 희망봉 도나가지고 동남아시아 거쳐서 극동아시아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살 떨리고 그냥 다리 떨리는 겁니다. 살 쪽쪽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대를 보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프랑스도. 그러니까 배 한 척 겨우 와가지고 그래도 공격했는데 저 정도면 될 줄 알았더니 또 한국에는 또 대원이 대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목숨 걸고 싸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멀리까지 와서 이게 쉽게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것은 신미양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그 첫 1회 장면인데 그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그 1화만 보셔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때 신미양요 때 그때 바로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강화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엄청난 미군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도 막 만만치 않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러나지 않고 자결을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미군들이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화도를 점령은 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한국을 개항시켜내고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정벌하는 일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독하게 싸운 거예요. 네. 이재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투에는 이겼으나 아무도 이 전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전투를 기억하고자 하지 않았다. 1871년에 조선 원정은 미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실패전이다. 우리는 물리전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정신전에서는 졌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군과 싸웠던 그 미 해군의 슐레이 대령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에 탄약을 갈아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대부분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모래를 뿌려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려 했다.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했다. 조선군은 낡고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며 죽어갔다. 아마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는 죽은 군인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네, 이것이 그 당시 미군들이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그들이 남겼던 글이고, 그래서 포로를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참 대원군은 지독했죠. 네. 포로가 된 자들은 다 죽어라 막 이렇게까지 해버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미군 그 슐레이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들은 참된 전산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노예로 잡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풀어줘 버렸어요. 네. 그렇게 할 정도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스터 선샤인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1편에 나오는 그 장면이 이게 실제 역사적인 거의 고증들을 그대로 담아낸 거죠. 자, 그렇게 지독하게 싸워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 때문에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도 다른 나라처럼 한국은 식민지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교 전례의 역사는 바로 뭡니까? 선교사가 입국했다가 선교사가 순교하면 함대가 공격하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전도 양육하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식민지 정벌에 실패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식민지 정벌에 실패했습니다. 식민지 정벌에 실패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선교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이 성경을 집어 던져준 겁니다. 바로 어디냐, 나중에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주라든지 의주라든지 고려문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사람들하고 무역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주고 그걸 가지고 보던 조선인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목사도 선교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선교사 안 들어오나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세계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선교사들이 죽임당하고 나면 식민지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워놓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요, 그 모든 식민지 정벌이 끝나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끼리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가 그 번역된 성경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 손으로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넥션 교육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 개신교의 역사는 훌륭한 목사와 선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개신교가 시작된 게 아니라 식민지 정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쇄국 정책으로 대원이 대감이 온 나라를 틀어막고 복음을 믿으면 사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번역하고 제자를 삼고 우리끼리 교회를 세웠던 곳. 자, 저는 그 후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뒤에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황해도 소래 마을에 왔었을 때 그 한국에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날 밤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조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만약 선교사라면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공사관으로 와 있고 자기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내기는 곤란했는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느냐? 아, 우리는 신의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어를 성경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교회를 세웠다. 늘 황해도 소래에서 그 함길도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당신들이 선교사일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와서 좀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선교사도 없는데 누가 있냐? 선교사가 있냐? 선교사 없다. 목사 있느냐? 목사도 없다. 그럼 누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워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세례를 받다니. 이미 우리는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황해도 소래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당신들이 선교사면 이번에 우리 사람들한테 좀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눈이 활짝 뒤집어져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황해도 소래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미 앉아가지고 서당처럼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애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답을 해보니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완전히 충격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선교 접근 제한 지역, 선교 불가 지역이라고 하여 조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조선 땅에서 이미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충격받고 감격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따라 열매 맺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뿐이다 하며 그가 감격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게 바로 중국을 통한 복음의 전례였어요. 성경에 어떻게 전례가 되어졌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일이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들 그냥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개성에 있던 상인들, 황해도 개성에 있던 그 비즈니스맨들이 정말 그 옛날부터 이 개성 상인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개성 상인들,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죠? 개성 상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개성에서 아주 머리 좋은 중인, 양반이 아닌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중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서상윤, 서경조가 신의주까지 가가지고 인삼과 홍삼을 팔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인삼과 홍삼을 가지고 가서 무역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해왔던 존 로스라는 사람과 토마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을 고려문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 이 신의주에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서로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놀란 거죠. 맥킨타이어와 로스 선교사도
와, 중국 사람 말고 코리안들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그 개성 상인들도 이 맥킨타이어하고 로스를 고려문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생 서경조가 밤새도록 열병에 시달리는 굉장한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인삼도 홍삼도 먹히지 않는데,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침에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삼보다 홍삼보다 더 뛰어난 약이 있다, 신약을 알게 되고 구약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친구였던 백홍준과 그 친구들, 젊은 또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줬는데, 이들이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소위 말하는 최초의 개신교 교인들이 된 거죠. 바로 개성상인이었던 서상윤, 서경조, 그리고 그의 아들의 친구들이었던 백홍준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866년에 로스는 다시 고려문으로 방문을 했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또 장사하던 이응찬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은, 로스 선교사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한국어 문법 교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 최초로 나온 한국어 문법책이 그때 나오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양반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학자들도 아니라 그 시대의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 그냥 말 그대로 무명의 평신도, 그 시대의 신분으로 보면 양반도 아니고 중인이었고 상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요, 바이링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말과 중국말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일본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인들 중에 역관, 소위 말하는 이 통역하는 사람들도 중인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바이링걸들도 있었고 바이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랑 무역을 하고 사라센에서 온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도와 이응찬의 도움을 받아서 로스 선교사는 한국어 문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응찬이 본격적으로 도와드려서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응찬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이응찬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서상윤과 서경조를 만나고 그들이 도와줘가지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응찬과 먼저 돌아갔던 이응찬,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전해줬던 그 백흥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서상윤, 서경조, 이응찬, 백흥준 이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래서 완전히 이 세례 교인이 처음으로 이 신의주에서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성경 번역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든 이 쪽복음은 전국적으로 쓰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북 사투리 중심으로 번역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에미나이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쓰이지는 못했지만 만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 쪽복음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만주와 북간도에 흩어져 있던 그 당시 코리안 디아스포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이민자들이 북간도와 그 당시 만주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쪽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북한 땅으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그래서 그때 그 바로 교회가 여기 지금 바로 이 황해도 소래마을에 있는 이 소래교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멋있게 지어진 건축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저 교회 마당에 모여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저곳에서 신앙교육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바로 서상윤, 그리고 서경조 목사님, 장로님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로 남아있는 이 사진들, 이응찬, 그리고 그들의 이 서상윤, 서경조의 아들 친구였던 백흥준, 이런 사람들이 황해도 소래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소래교회를 나중에 건축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가슴이 불타가지고 미국 교회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대한민국 최초, 조선 최초의 교회는 외국인에 의해서 세우고 싶지 않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가 하나만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등을 달아주는 일, 조명 붙여주는 일, 조명 등 달아주는 일만 언더우드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그 시대에 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자기들 쌀 팔아가지고 콩 팔아가지고 옥수수 팔아가지고 다 모아서 최초의 교회는 우리 손으로 짓자 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선교사들이 와서, 군대가 와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세웠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중인들은 열받았던 거거든요. 양반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데, 양반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양반들이 일본의 나라 팔아넘기고, 양반들은 답이 없는데, 왕은 의미가 없는데, 그 시대의 중인들이,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뭐냐? 복음이다. 그들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 개신교, 선교 초기 역사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 모습으로 세워지고, 저들은 처음으로 드디어 기와장 올라간 소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이 아래가 바로 서상윤 목사와 그 가족, 서경조 목사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 저때 저 교회의 모습을 그래도 그 기둥이랑 뜯어내어 가지고 옮겨서 다시 지금 소래교회를 용인 총신대 그 용인 캠퍼스에 가면은 저 교회의 모습이 지금 복원되어져 있는데, 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커넥션 교육을 받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개신교의,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양반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선교가 식민지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양반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라는 빼앗기고 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가고 열강의 나라들 앞에서 무너져가던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는 평신도, 양민들, 소위 중인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성서조선, 소위 말씀 위에 세워진 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갈망을 안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역사를 쭉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놀란 것은 관서지방 평안도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는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성장한 자립적인 그 평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중인들도 많았고 중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임금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그것을 어디서 그들이 깨달았느냐?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쌍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쌍놈이든 양반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똑같이 지었고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양반들의 계급 세상, 이것이 나라를 망치고 있던 때에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자기들 손으로 돈 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의 편지에 의하면 1889년 서간도의 한인촌에서, 흩어진 조선인 디아스포라죠, 서간도의 한인촌에 있던 한 한문을 공부했던 학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학자가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서 복음서를 다 읽은 자기 자신도 너무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내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 하얀 얼굴에 파란 눈을 가진 저 이방인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세례를 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혼자서 중국 그 한문 성경을 읽으시다가 복음서를 다 읽고 감동하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나도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세례를 받고 싶다, 이 마음 하나로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그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선교사가 물어보는 중국말에 그가 너무나 복음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고 가르치고 싶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교사가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스와 웹스터가 미주 그 만주에 있는 한인촌 디아스포라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갔더니 이미 자기들끼리 이 전해진 쪽복음, 서상윤, 서경조, 이응찬, 백흥준을 통해서 번역되어진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미 벌써 예수를 다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한인촌을 갔다가 그냥 예상치도 못하게 전도하러 갔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74명에게 세례를 주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번역된 쪽복음, 서상윤, 서경조와 이 사람들을 통해 번역되어진 그 쪽복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이미 받겠다고 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거예요. 북간도와 압록강 지역 주변에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면 100명이 넘을 만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8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선교사들도 이건 들은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국 누굽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선교사의 일, 목사의 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무명의 평신도들이 하나님, 이 조선이 나라 잃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이 조선이 말씀 위에 세워진 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하나를 가지고 북간도와 그리고 만주 지역에 있는 한인촌들에게 쪽복음 들고 가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응찬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콜레라로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다 쓰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만주에 있는 한인촌과 그리고 압록강에 있던 그 간도, 북간도, 서간도 그 섬에, 그리고 그 만주 한인촌에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갔더니 이미 74명에게 세례를 줘야 할 만큼 그들은 복음서를 읽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무명의 평신도, 그 시대의 평민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선교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조선 개신교 역사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간 그 시대의 양반도 아닌 쌍놈 평민 중인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조선이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하나로 복음을 전했던 일, 그것이 이 나라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중국을 통해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통해서도 성경이 번역되고 전례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온건 양반이 있었는데 그의 숙부가 천주교인이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수정은 이모군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황후를 이제 구했다는 이유로 그 덕택에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이 되어져서 일본의 수신사로 가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농학자였던, 그곳에 이제 유학을 간 이제 조선인 사대부였죠. 그래서 저기 명성황후, 우리가 소위 민비라고 불렀던 그 명성황후를 이모군란 때 살려내었고 도피시켰기 때문에 그 덕택에 천주교 집안에도 불구하고 박영효에 발탁되어서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 수신사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이수정은 거기에서 일본 그리스도인이었고 농업학자였던 쓰다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쓰다생을 통해 가지고 그가 신약 성경을,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받고 그가 그곳에서 몇 달간 쓰다생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다가 1883년에 그가 일본 선교사로 와 있던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감리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미국 감리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려문 쪽에서는 서상윤, 서경조, 이응찬, 백흥준을 중심으로 한 개성 상인들이었던 중인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면, 일본에는 그 당시 유학을 와 있던 이 이수정을 통해 가지고 사대부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농업학자였던 쓰다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흑비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분이 바로 이수정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스다생, 옆에 어깨에 손을 던지고 있는 자기가 제자 양육한 스다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 네, 우찌무라 간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분의 얼굴이 여기 이수정, 그리고 이 번역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전서를 이수정이 이때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는데 토시를 달아서 그걸 바로 언문이라고, 그 당시 그러니까 옆에 한국말로 이렇게 옆에다가 같이 그러니까 한문과 한글을 혼용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도 읽을 수 있고, 우리 마치 영한대조표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일본에 와 있던 유학생들에게, 조선인 사대부들에게 열심히 이수정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그 일본 도쿄에 그 당시 조선인 양반 사대부 집안의 젊은 자제들이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수정은 제대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서울말로 번역을 해서 정말 크게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83년 말에는 한국 교회가 동경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역시 한국 개신교 복음의 이야기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수정은 놀랍게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수정이 보내었던 편지인데 PDF 파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분이 그 당시 있고 여기에 낙스 선교사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일이 나느냐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달라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달라는 편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난리가 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Resutai to the Christian of America Greeting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그 미셔너리 리뷰 1884년 3월호에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 한국인 최초의 개종자 First Korean Converter 이라고 이수정을 소개하고, 이 편지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어달라 하는 이수정의 편지였는데, 그것을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의 호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 A Macedonian from Korea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선에서부터 마게도니아인의 편지가 도착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어달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사건이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이제 그를 가르쳤던 김옥균이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에 이제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도하는 계기를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이 또 재미나게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쯤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1883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883년 9월 미 감리교 목사였던, 지금 옆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가우처 목사님이신데, 존 F. 가우처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조선과 한국이 그 당시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외교관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비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때 조선인들을 처음으로 기차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겠죠. 그때 아마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분이 바로 민영익,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민영익이신데요. 자, 이런 분들을 그 기차 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이어지는 그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영익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란 나라의 근대 문물을 소개해 주셔야 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883년 11월에 가우처 목사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죠. 미국 감리교 선교 본부에 2,000불을 보내버립니다. 2,000불을 보내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어달라.
그리고 그 말을 요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바로 이 편지가 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때 이게 그 가우처 목사님이 1883년 11월에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돈 2,000불을 딱 보냈는데 이수정이 1983년 12월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3월호에 이게 실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어달라. 이것이 마치 가우처 목사님이 그 넓고 넓은 이 미국 땅덩어리에서 하필이면 그날 민영익과 그 조선인 젊은 외교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 때문에 가슴속에 불꽃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2,000불을 헌금을 드렸더니 조선 선교에 써달라고 11월 달에 보냈더니 12월 달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감리교 선교본부로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 편지가 나가고 그리고 1984년 6월에 드디어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이 가우처 목사님이 연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조선에. 뭔가 보여봐라고.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고 고종 황제랑 맥클레이 선교사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고종이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서양 사람들이 보내준다는 병원과 학교는 세우자. 그거를 허락을 하게 돼가지고 그 바람에 1884년 6월 달에 그 고종 황제와 맥클레이 선교사가 만나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지어도 되고 학교도 지어도 된다. 그것을 소식을 듣고 1884년 겨울에 미 북감리회는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와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를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던 분들이 바로 저 맥클레이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옆에 장로교에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 85년 이어서 도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도착했었을 때 이미 조선 땅에는 그 일본과 그리고 중국을 통해, 고려문을 통해 완성되어진 복음서들이 나라 안에 곳곳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의 손때를 묻으며 성경이 퍼져가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도착해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조선을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교 불가 지역이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명의 조선인 평신도들을 통해 이미 이 조선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 쯔다생과 이수정이 만나고 이수정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어떻게 또 가우처 목사님과 민영익이 만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보낸 선교 헌금 2,000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오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에서 함께 들어와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끊어지지 않는 불꽃을 주신다면 그것이 가우처 목사님의 그 헌금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기차 타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이 왜 민영익이었을까요? 이런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저는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성경번역 선교사님이 저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 성경책을 번역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제 출판비를 내야 되고 그까지 보내려는 배송비까지 도저히 재정이 없어서 그 번역된 성경을 꺼내놓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도네이션을 해 주십시오. 헌금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한 그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소년이 정말 가슴 속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갖고서 찢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기뱅크를 다 깨서 그 헌금을 내고 성경을 자기가 도네이션 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뒤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도네이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커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굉장히 외진 오지였는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 믿게 됐느냐. 옛날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들의 말로 된 성경이니까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가 전부가 다 감동을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됐다. 산족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성경책이 어디냐 한번 보자 하고 봤더니 그 성경책 뒤에 자기가 20년 전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헌금하고 적었던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20년 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도네이션 했던 이 성경책이 이 산족 마을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역하고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조선 선교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선교가 자리 잡는 일에 이 선교사들의 헌신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한 분은 호주 장로교의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그가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여러분들은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 중심으로 해서 경상남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그 분할 정책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도 될 텐데 그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말을 타고 걸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 먼 길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그 추운 가을과 겨울을 사이를 지나면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동을 하며 그 마을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결국 추운 날씨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중엔 천년두까지 걸려서 부산 송도 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의사가 뛰어가서 이미 그를 돌봤으나 더 이상 그는 견뎌내지 못하고 여인숙에서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옆에 있는 메리라고 하는 여동생은 수많은 이제 인천에 서울에서 호주로 돌아와서 호주 일간지에 편지를 그 서신을 올렸다고 해요. 제 동생은 조선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한 채 조선에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동생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호주의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었고, 그것이 호주 장로교 젊은이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많은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을 향해 호주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데이비스가 죽은 그곳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사실은 호주 그 데이비스와 메리가 떠날 때 그 교인들은 후원도 안 해줬다 그래요. 파송이고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뭐 혼자서 간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불씨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어졌는데, 그 두 번째 선교사는 오다가 뇌수막염이 걸려서 배 안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호주 장로교회는 두 번에 걸친 선교사 파송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다시 호주 장로교회 가슴에 하나님의 불씨가 자리를 잡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데이비스 집안의 가족들이 메리와 함께 와서 부산에 있었던 그의 데이비스의 무덤 앞에 서서 온 가족들이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있었고 헐버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헤이그 만국회의, 그 유엔 회의가 열릴 때 이준 열사를 도와서 고종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는 일에 그가 외교관처럼 뛰어와서 조선이 일본에게 강점을 당했고, 그리고 일본이 불법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고 조선인들은 독립을 원하고 있다 하는 이 서신을 공포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이준 열사를 도왔죠. 그때 이준 열사가 더 이상 일본의 방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그 헤이그 만국회의 그 자리에서, 유엔 회의에서 그가 자결을 했던 그때의 그 충격적인 상황을 그는 다 지켜봤고, 그로 인해서 이 헐버트 선교사는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일본인들이 어떻게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3.1운동 때 그 모든 사실들을 미국 그 뉴욕 타임즈라든지 일간지에다가 이 헐버트 선교사가 계속해서 글을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그를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다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일본이 그를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그는 미국에 와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도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일본에게 독립을 외친다면, 만세를 외친다면 설사 모든 저 잔인한 일본 군인들이 모든 조선인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라고 그런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그를 다시 한국으로 모셨을 때 아들과 함께 돌아왔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교회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무덤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더 헌신했던 빅토리아 동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라고 되어 있고, 그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결국 조선 땅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게 뉴욕 타임즈에 그 당시에 보냈던 뉴욕 헤럴드에 그 당시 보냈던 July 22nd, 1907 1907년도 7월 22일자 판에 그가 이렇게 보냅니다. Says the Korean-Japanese treaty never was signed.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을 맺을 때 옥새가 찍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그것들 다 조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점유다, 이것을 뉴욕 헤럴드에 신문 기사를 보낼 만큼 그가 1907년도에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 헐버트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그의 말했던 그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어디냐면 양화진이죠. 양화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화진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 서울 놀러는 많이 갔는데, 서울에 가서 놀러는 많이 다녔는데 양화진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렇게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울었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헐버트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가장 충격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득한 어린아이들의 무덤입니다.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했던 아이들 64개의 무덤 중에 65명의 아이들의 시신이 저곳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따라와서 이 땅에서 이질, 콜레라, 학질 걸려서 정말 피똥 싸다가 죽어갔던 아이들.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곳에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의 아들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마음을 압니다. 이 땅에 부활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부모들의 마음 속에서는 엄마 아빠를 따라 조선 땅까지 왔던 수많은 어린아이들, 이곳에서 태어나며 죽어갔던 아이들,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저 무덤을 보시고 조선 선교는 쉽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도전을 줬던 바로 그 양화절에 가면 또 있는 바로 이 루비 캔드릭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레이첼, 그분은 미국 텍사스 출신의 가장 나이 어린 선교사였다라고 합니다. 24살의 나이에 조선 선교사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사실은 24살에 온 것이 아니라 그녀는 더 일찍 오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어린 나이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24살이 되자마자 바로 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사로 첫 발을 디뎠고 1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았고 1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급성 맹장염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1908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묘지는 고향 앱윗 청년회원들이 모금해서 묘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참 여러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1907년 8월 29일에 미국 텍사스를 떠나서 그가 9월에 왔고 그리고 11월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전도에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결국에는 급성 맹장염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그녀가 보냈던 편지가 바로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었었어요. 친구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때 친구들은 여기 말하는 앱윗 그 커뮤니티, 그 교회의 청년부는 사랑하는 친구가 조선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은 가질 수 있을 거라.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지 않아 레이첼이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 그녀를 파송한 교회의 청년부는 너무너무 큰 충격과 눈물을 흘렸지만 다 기억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레이첼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생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는 999개의 생명을 드릴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바로 캔드릭의 소식의 뒤를 이어 선교지인 조선 땅을 향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조선 선교는 아프게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선교사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평신도 권서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서상윤, 서경조와 같은 그런 무명의 평신도 권서들이 있었습니다. 권서는 성서공회에서 고용되어 성경을 팔고 읽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일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그들은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권서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들은 일단 한글을 잘 알고 한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정 관리에 있어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양반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일반 평민들, 쌍놈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던 계기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만주나 곳곳에 조선인들이 몇백 권씩 성경을 들고 전도하고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권서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냥 30명이 넘던 권서들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70명이 넘어가고 나중에 권서인 숫자가 238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권서들이 수고하고 있었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면 권서가 되었느냐? 권서는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정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칭찬받고 덕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문도 알고 한글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한 사람들을 뽑자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도 몇 명 없는 시대에 이게 과연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권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러면, 선교사들은 그들을 부를 때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2년 송도의 클리어 선교사는 5년간의 활동을 통해 307명의 신자를 얻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송도에 있던 클리어 선교사는 나는 307명의 신자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07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어도 70%는 저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조선인 권서들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주재의 8개의 개혁교회 선교회 소속의 10만 명의 수세자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신자들은 겸손한 권서와 부인 권서가 전해준 성경에 의하여 예수께로 향하게 되었다. 이들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70%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운젤 선교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권서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권서는 선교사의 전위부대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렸고 우리는 다만 열매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권서 사역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데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만한 문서 없는 종교는 그들 속에서 거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저로서는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손때 묻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선인 권서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지 않다. 그것은 조선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모습입니다. 연간 3분의 1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눈물이 그냥 울컥했습니다. 개나리 보침에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기 아들 들쳐업고 자기 아들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1년에 3분의 1을 돌아다니며 권서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찬양이 떠오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는 저분들이 꿈꿨던 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남겨놓은 권서들의 하루입니다. 그들은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해서 7시에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오후 1시가 되면 점심 식사와 휴식을 한 후 다시 성경 판매 활동에 들어간다. 저녁 6시가 되면 기착지에 도착했다. 그들의 식사는 주로 아침에 준비해간 찬밥과 짠지가 전부였다. 그래서 식사는 거의 길에서 했다. 날이 너무 덥거나 길이 험하면 식사 후 1시간가량 쉬었으나 그것도 오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사실상 거의 쉴 수 없었다. 저녁 6시에 기착지에 도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권서들은 성경을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대개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돌아온 후 그들은 판매량을 점검하고 식사와 저녁을 취한 후에 밤중에 또다시 그 마을에서 전도 모임을 갖기도 했다. 전도 모임에 개종자가 생기면 그 근처 교회에 연결시키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쉴 곳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다시금 아침에 뜨는 해를 등에 업고 다음 곳으로 남루한 복음짐을 동여맨다.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이 무명의 평신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장이 열리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 이곳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분위기가 나빠지고 웅성거리고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시 반부터 자정까지, 지금 목사인 저도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이 남아있느냐?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조선 땅을 말씀 위에 세워지게 없어서 그 열정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보면 이분들이 쉬는 모습, 처음 사진 찍으셔서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도 그분들은 잠시 쉬었던 모습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사진 몇 번 찍었는지 얼굴에 김치 미소도 좀 띄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밑에 뭐가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 한 분은 이런 타이틀을 남겨놨습니다. 조선인 1급 권서들, First Tier Level, 바로 권서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만약 천국 갈 때 사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사진 한번 들고 가고 싶습니다. 이분들 누구십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시길래 조선인 1급 권서들, 선교사가 평가하기에 조선인 1급 권서들인데 이분들은 도대체 이름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 무명의 평신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둘러서서 그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흘겨보고 비판하고 돌팔매질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험을 겪었습니다. 여관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으로 죽었던 권서인들도 많았고 산적과 도적대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기고 성경을 빼앗기고 불태워지기도 했고 시장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멍석말이 몰매를 망하기도 하고 겨울 산행 중에 눈 속에서 동사한 사람, 심지어 호랑이에게 죽거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당하고 독립군들에게도 성경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도 겪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시대에 아무도 사람처럼 여기지 않던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짐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쪽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넥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뭐 훌륭한 위대한 무슨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조선 땅을 가슴에 품었던 양반도 아니고 그 시대의 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그 시대의 말 그대로 평민들이, 쌍놈들이, 그 출신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부녀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여성들입니다. 저쪽에 남자가 일부 보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에는 여성들은, 조선은 남녀가 유별한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그들은 부인들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글에 의하면 63세의 나이로 한 달 동안 267마일을 걸어 다녔고 790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성 권서가 있었다라고 선교사들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남겨놓은 것은 딱 하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65세의 나이에 산간 벽지를 돌면서 3,000명에게 복음을 설교했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우리는 그녀를 평화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녀는 68세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평화의 어머니 65세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로 치면 거의 70세, 80세입니다. 그 당시 65세라면 지금은 80세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68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길거리에서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것.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평화의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니까 이 사진을 보고 계시던 부산에서 제가 강의할 때 85세가 되신 권사님 한 분이 뒤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뒤에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갑자기 뒤에서 소리를 내어 눈물을 흘리셨어요. 막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 목사님 강의 중에 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요, 아까 목사님 보여줬던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 그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 입고 하얀 수건 쓰고 찾아오시던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늘 품에 안아주시면서, 부모도 없는 고아였던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갓나나 갓나나, 예수를 믿어야 네가 살고 예수를 믿어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좋았고, 그 품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너무 좋았고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할머니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권사 80세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오늘 이 선교 세미나 이 나이에 85세 들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때 65세라면 지금 내 나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시대에 나도 길거리에서 죽어도 좋으니 복음 전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오셨던 그 할머니가 어쩌면 평화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평양성 입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한 선교를 그냥 선교만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북간도로 만주로 전도 여행도 그 시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는 일들을 끊임없이 펼쳐왔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말한 것처럼 많은 교회들을 권서들이 세우고 단지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그것을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닌 교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서들이 세웠던 고솔교회, 권서들이 세웠던 상심리교회, 권서들이 세웠던 양평읍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 그러나 그 시대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말 그대로 무명의 권서인들은 조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진 이 땅, 선교사들은 늘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앞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불가 지역,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곳에, 그러나 무너진 땅,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에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위대한 선교사도 목사도 아니라 무명의 평신도 권서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절망적인 한 사람에게 쪽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이제 우리는 최소한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에게는 선교 접근 제한 지역, 선교 불가 지역은 없습니다.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조선 땅에서 읽혀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경은 좀 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그 힘과 영성과 기도 속에 위대한 신앙과 그리고 관대함을 온 교회가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성경 지식에 한박 젖어 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하는 한국 교회 발전에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요소다. 그것들이 신앙과 지식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조선에서 가장 많이 공부가 되는 책이다.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특징은 성경 공부에 있다. 성경 공부반은 겨울에 열흘에서 2주 동안 중심지에서 열린다. 겨울마다 좋기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 그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운 것을 출신 교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였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있다. 말씀이 암송되고 있다. 말씀은 이 생기 없고 영감 없는 백성들의 피와 뼈와 살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질 것이다. 성경이 보급되자 조선인들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성경을 사랑하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메고 다니고 여자들은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 성경을 배우고 싶었던 그 열망이 평양 대부흥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서들은 그 추운 겨울 평양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2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그들이 열심히 배운 겁니다.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다가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1901년 2월에 열린 평양 부흥 사경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선교사들은 감격에 겨워서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차가운 삭풍이 몰아치는 평양의 2월의 거리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300리가 떨어진 삭주와 창성, 무안에서도 대거 참여했다고 한다. 심지어 목포에서도 올라왔다고 한다. 머리에 쌀을 지고 저 아이를 등에 업고 나타난 부인을 보라. 무명 저고리에 등짐지고 추운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이 조선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글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부흥회 때 남겨놓은 다음 사진입니다. 그 밑에 적어놓은 글은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온 부인들.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보니 20대 그 젊은 앳된 부인들입니다. 앞에 있는 꼬마 아이는 엄마 따라 온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왔다. 평양까지.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게 기적이 아니겠나 했던 선교사의 메시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배를 타고 올라오고 그때 목포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죠. 1907년 10일 동안 180명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했던 목포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100만인 구령 사업을 위해 성경 반포를 하겠다고 지게에 성경을 지고 협성신학교 마당에서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던 그 시대의 권서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커넥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